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주님 말씀만 대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정말 훌륭한 분을 뵙습니다 하고 인사 나눕니다. 시작. 네, 금요철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 맞습니다. 제가 동네에 한 카페에 갔는데 남자 3명이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작당을 하나 처음에는 이제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핸드폰으로 그 3명 머리를 이렇게 해서 찍더라고요. 무슨 짓이지? 옆에서 계속 궁금해서 봤더니 네가 더 허였네, 내가 더 허였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한참 하는데 웃긴 얘기도 한번 들었어요. 남자 나이 40이 넘으면 뚜껑 싸움이다. 그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 다 저도 유전자 탓이긴 하지만 저도 보통 유전자가 아니라 빛나는 유전자를 타고났기 때문에 저도 이제 걱정이 돼서 뭐 얘기하는데 솔깃해서 듣는데 무슨 양 얘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서로 진지해요. 제가 볼 땐 고만고만한데 그나마 좀 많은 사람이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진지한 자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많이 비교하고 살아갑니다. 저도 그냥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모두 평등하게 대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쓱 보면 한번 이렇게 사람을 쓱 보게 되는 어떻게 보면 나쁜 습관이죠. 저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그런 눈길을 느낄 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눈길 느낄 때 있죠? 스캔 당한 느낌, 한번 훑움 당한 느낌 들 때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비교하면 비교하는 데서 멈추면 좋은데 비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보통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배제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쭉 나가죠. 나중에는 없는 사람 취급하기까지 처음이 비교입니다. 우리도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야곱 이야기에도 비교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릴 때 조그만 할 때는 야곱 얘기를 들으면 사닥다리가 어떻게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요? 막 그랬는데 선생님이 그건 꿈 얘기야. 그럴 수도 있겠네. 막 이러면서 야곱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 어른이 돼서 야곱 이야기를 다시 들으면 비교하는 얘기가 무척 많이 나옵니다. 비교하는 장면이 많아요. 그래서 뭘 비교합니까? 자기 처지, 차남으로 태어난 자기 처지를 비교하죠. 거기도 장남한테 몰아주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 장자의 권에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라반의 딸들, 자기 외삼촌의 딸들을 비교하고 그리고 나중에 자식들을 비교하고 달리 대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재산과 자기 재산을 비교하고 자기 일한 연수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저울질합니다. 그리고 형을 만나러 갈 때에도 형의 무력과 자신의 무력을 비교하죠. 그리고 형에게 준비한 선물하고 그 형의 관대함하고 세월이 이만큼 지나갔으면 좀 잊지 않았을까? 자기의 죄와 어떤 지나간 세월의 길이 이런 것들을 많이 비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장면들이 야곱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제가 볼 때는 분명 비교하고 계세요. 목사님 저 살이 쪄서 어떡하시나 이렇게. 제가 밖에 나가서 악수할 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어지간했으면은 목사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하시던 분들도 목사님 살찌셨어. 그리고 한 주일에 4번 정도 그 소리를 듣고 집에 가서 거울을 곰곰이 봤는데 여전히 귀여운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은 많이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이유는 정말 뭡니까? 산돌학교에서 제가 자주 물어보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나인 이유가 뭐냐? 라고 자주 물어봅니다.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학생들은 비교 속에서 또 살아가기 때문에 뭐 영수보다 돈이 많고 철수보다 돈이 적은 게, 혹은 순이보다 코가 높고 뭐 영희보다 코가 높은 게, 누구보다 배가 더 나오고 덜 나온 게 자기인가, 다 비교가 되죠. 자세히 보면 다 달라요. 옆에 권사님보다 내가 파마 컬이 조금 더 말렸고 이분보다는 좀 풀렸고, 막 이런 우리 머리도 디테일이 있잖아요. 자기 원하는 그게 있잖아요.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권사님들을 오랫동안 뵙고 살아보니까 다르고, 자기 그 뽀글뽀글에 지향점이 다 있어요. 다 기준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이제는 압니다. 그런데 그것도 요새는 많이 비교하는 모습, 그 소리를 들었어요. 눈썹 문신 갖다가 너 시꺼매가지고 이상한데 김 붙였냐? 막 이러면서 내 건 너무 자연스럽지? 막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많이들 또 하시고 또 점점 더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저는 또 억울한 게 저의 과거와 또 많이 비교 당하죠. 제가 청년 때 여기 이제 처음 왔으니까 당연히 배가 나왔어요. 왜 이렇게 배가 나왔어요? 이미 나온 게 다행이지. 이만큼 들어갔으면 사람이 죽죠. 나온 게 다행이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이라고 느껴지는 비교가 있고, 혹은 기분 나쁜 비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교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에 가장 신경을 쓰고 어떤 비교를 많이 합니까? 어떤 비교를 당했을 때 가장 많이 신경을 씁니까? 우리가 비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비교는 말씀의 나를 빗대보는 비교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비교도 있는 거죠. 말씀의 내 삶을 빗대보는 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 한번 볼까요? 32장 9절에서 12절.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형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형이 400명을 데리고 출발을 했대요. 나한테 만나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죽일 수도 있고 무섭죠. 그런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나한테 주셨던, 꿈속에서 주셨던 그 말씀이 기억난 겁니다. 정말 자기 자신이 쫄아붙어 있을 때, 무서울 때, 두려울 때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한번 교독할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야곱도 참 많이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처럼, 그런데 야곱이 잘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어려운 순간에 말씀을 떠올렸어요. 그 말씀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자, 우리 힘들 때 뭐 하나요? 기도하죠. 예. 말씀을 떠올리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우리랑 조금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야곱도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찌질할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씨름을 해요. 어떤 씨름입니까? 재산을 두 대로 나눴어요. 형이 와서 여기를 치면은 내가 요걸 때리고 도망가야지. 여기를 공격하면 내가 여기를 데리고 도망가야지. 그리고 양이니 말이니 낙타, 소 이런 것들을 선물로 미리 보냅니다. 그래서 그 무리를 이끄는 종에게 야, 너 가다가 내 형 에서를 만나면 요렇게 말해라. 이것은 내 당신의 종 야곱이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식도 가족도 건네 보냈어요. 그런데 그 야복나루를 건너가지 못한 딱 한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야곱이죠, 야곱. 야곱이 건너가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두렵죠. 두려움이나 공포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또 생각났고 그래서 건너가려 하는데 못 하겠는 거죠. 좀 창피하지 않겠어요? 가장인데 식구들 먼저 건너가. 그리고 나는 못 건너는 그 상황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죽는다는데 쪽팔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못 건너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우리랑 달랐던 것은 말씀을 붙잡고 씨름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와 밤새 씨름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야곱을 못 이기겠으니까 환도뼈를, 허벅지뼈를 쳤어요. 그래서 절개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밤새 씨름을 했던지 날이 샜다고 그랬어요. 날이 샜으니까 나를 좀 가게 해라. 그러니까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 이름이 뭐니? 나는 야곱입니다. 당신 이름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축복을 해주죠. 당신 이름은 뭡니까? 그러니까 왜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 약복의 장면이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끝나면 우리 삶이 기도의 연장이 되어서 씨름을 해야 돼요. 끝까지 씨름을 해야 됩니다. 왜요? 말씀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라는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 벌써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뭔가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구약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예수님이 줄여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거는 뭔가 해야 되는 건데 하려니 내가 주는 거는 내게 없어지는 것 같고 어디 가려니 이제 귀찮고 왠지 남이 할 것 같고 등등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사랑이 쉬워질 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언제 내 거 내어주는 게 그렇게 쉬워집니까? 언제 누군가를 찾아가고 불편하고 뭔가 이렇게 수발을 하고 돕는 그 어려움이 언제 누군가에게 쉬워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쉬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고민을 해야 되는 그 순간 언제입니까? 내 욕망은 그대로 또 있고 사람이니까 사라지지 않죠. 불교처럼 뿅 하고 해탈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늘 우리 욕망을 가지고 살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끝없이 비교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과 내 욕망이 빵 하고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민이 되잖아요. 고민이 된다 그거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럼 언제 해요? 성령 충만할 때 해야지. 미루기. 그리고 먼저 포기하고 지죠. 근데 성령이 언제 도와주십니까? 성령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도와주실 만한 때 도와주시는 거죠. 이빨 닦을 때 기도합니까? 그렇게 진지하게 주여 구석구석 이러면서 기도합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쁜 옷을 딱 봤어요. 택을 딱 보니까 비싸.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면 고민이 될 때도 있죠. 그때 기도합니까? 주여, 주님 뜻이면 있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지는 않죠. 그거는 자기가 생각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고민이 되는 우리들의 야복은 어디입니까? 우리들의 야복은 내 그 욕망과 하나님 말씀이 정면으로 빡 충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 그 자리가 분명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했으면 좋겠든 아니면은 얘가 했으면 좋겠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을 완성으로 이끄시길 원하고 그 순간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재고 혹은 먼저 졌다고 생각하고 포기해 버리기가 일쑤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씨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야복을 만날 때 밤새 씨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민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민이 시작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순간이구나 라고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좀 쉬우셨겠습니까? 좀 덜 아프셨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에 고민하셨다는 그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도 아픈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할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당연하지, 난 귀여우니까 뭐 이런 느낌 드십니까? 아니요. 저는 제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왜 그러면 저 그럴 표현할 사람이 아닌데 뭐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제가 별로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 때문에 속 썩을 게 분명하고 뭔가 많은 걸 포기한 게 분명한데 웃으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 고맙죠. 감사하죠. 하지만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가 여전하고 그리고 내 가시가 여전한데 이렇게 와서 자기 아파도 안아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피 철철 흘리면서 우리 가시 있는 우리를 안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감내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힘들려고 하지 않고 힘쓰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죠? 왜 십자가도 겪으셨죠? 과연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면 그 답이 나옵니까? 아니요.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조건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자식도 뭐 갖다 버리고 싶을 때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사랑하신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잘나서 사랑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돕고 내가 너를 여기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한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었으면 조금 무서워도 형이 이렇게 뚜벅뚜벅 형 나 야곱이야 하면서 걸어가가지고 형 미안해 반가워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걸 7번을 절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형을 만났을 때도 멘트도 손발이 오그라드는 멘트를 해요.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멘트를 합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했나 싶을 만큼 야곱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준비한 예물들 형이 야 나는 내 것도 많아. 이제 네 거 해. 네가 네 거니까 네 거 해. 난 줄 필요 없어라고 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알았어 형. 받아도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굳이 줍니다.
다 줘요. 그리고 야, 내가 너랑 같이 너 재산이 지금 많이 이동하니까 지켜줄게. 아니 형, 우리 양이나 소나 빨리 물면 다 죽어. 그러니까 형님 먼저 가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종들을 남겨두고 그 종들이 너를 지키게 해줄게. 아니야 형, 우리가 알아서 갈게. 형 같이 가. 그래서 굳이 보냅니다. 알았어, 그러면 내가 세겜으로 가서 기다릴 테니까 세겜으로 와 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어요 형, 그리 갈게 라고 하고 갔다 안 갔다? 안 갔어요. 그리 안 갔어요. 자, 야곱도 어떻게 보면 자기 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많이 굴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러를 만한 신앙의 뭐 엄청 큰 그런 업적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냥 사랑하신 거였어요. 그냥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이유라도 알면은 너는 코가 높으니까 국진아 난 널 사랑해. 그러면 제가 맨날 이렇게 잡고 살 것 같아요. 더 사랑하시라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거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에 비해서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 같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랑에 필요하지도 않은 그 조건, 내가 좀 이루었으면 하는 그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현안이 된 삶, 혹은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제가 보니까 심각하게 많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뭐 하려고 하냐? 기브 앤 테이크, 기브 주다, 테이크 받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가 신앙이어야 되는데 내가 요쯤 하면은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려나? 그것 좀 어디 좀 정확하게 써놓지. 80점 맞으면 되면 내가 딱 81점쯤 맞고 싶은데 막 이런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나한테 축복해 주셔야지. 하나님 왜 이러시나 불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만약 그 드라마 자주 보시죠? 드라마에서 뭐 어떤 여성분이 사랑해 라고 그랬는데 남자분이 나도 사랑해 근데 아파트 좀 사주라, 만약 이랬다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어이가 없어서 웃지도 못할 만큼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해 그랬으면 나도 사랑해 다음에 나올 말은 여러분 다 뭐 아시죠? 사랑하다는 말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그 말은 그 나를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한 말이 나와야 자연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면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누리는 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까 비교할 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잘 설명합니까?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제가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유는 여러분을 설명하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머릿결이 좋아요? 아니에요. 밥을 잘 먹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세상 모든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면서도 여러분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이루었어요. 하나님과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기 싫은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은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가지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이루었는데 세상에는 제가 학생들이랑 많이 지내지만 뭘 자꾸 막 하라고
뭐 이걸로 풀어봐, 뭐 센 수학 뭐 이걸로 풀어봐라, 뭐 좋은 학교 간다, 좋은 학교 가면 잘 살 것처럼 사람들이 말하고 막 그렇지만, 좋은 직장 가면 잘 살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돈 벌라고 그런다는데, 제가 볼 때는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님이 돈 많은 사람이 많아요. 아닙니까? 네, 보통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많은 거, 그 모든 과정이 돈을 위한 어떤 행위라면 그 삶은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게 가장 나한테 중요한 이유고, 그렇다면 제 삶을 다 이룬 거잖아요. 그 사랑을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뭘 자꾸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자꾸 비교하고, 그리고 얘보단 좀 나아야지, 그래서 막 아등바등 하는 게 우리 삶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걸 창조하신 분 앞에서 얘가 40평이었는데 45평으로 이사 갔어. 하나님 배가 아파요. 하나님 저도. 그래서 막 새벽기도 다니기 시작하고,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도 이 비슷한 느낌을 느낀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빵빠레를 집지 못하고 뭐 조스바 이런 걸 쥐었어요. 그런데 제 눈치를 씩 보다가 한 놈이 빵빠레를 집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놔요. 이거 집었던 걸 놓고 자기도 이제 빵빠레를 집습니다. 그거 먹고 엄청 행복하죠. 그런데 여기는 뭐 다른 사람들은 베스킨라빈스 이런 거 먹고, 다른 또 어딘가에 누군가 라또를 퍼먹고 있고,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죠. 근데 제가 걔들이 그렇게 하고 막 싸우고 눈치 보는 모습 보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왜 저러나 싶겠죠. 근데 그 느낌이 나의 평생이라면,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다면, 신앙생활 한다고 모습은 비슷하지만 누군가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행위로 하고 있는데 나는 기브앤테이크를 하고 있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다면,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누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3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을 해 주실 겁니까? 안마를 해 주실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써 있는 방법대로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28장 15절을 다시 보면, 28장 15절 다시 보실까요?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부분을 읽으면 요 조금 전에 13절에 야 거기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그 땅을 줄게. 그럼 막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오죠.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읽었을 때는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가 누리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내 스스로 가지려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그게 더 못하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 주시는 것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게 믿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더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런데 세상에 재화는 한계가 있고 다 더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결국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쓸데없는 비교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비교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기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믿고 크신 사랑을 믿고, 왜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 큰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믿고 여러분 집착에서 좀 벗어나시고,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그 조건도 되지 못할 것들에 평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즐기는 것이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집착이 그치지 않을 때가 있죠. 욕망이 그치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씨름하셔야 됩니다. 씨름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사랑의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있죠.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왜요? 오래 참음이 과정이 아니에요.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래 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붙잡고 씨름할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 씨름하고 나서 이름을 하나 받아요. 무슨 이름이죠?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름 자체가 뻥이죠. 하나님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손 들어 보셔요. 다행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이름을 주셨을까요? 야곱에게. 직전까지 야곱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강을 건너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돌아오게 해주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은 기억나는데 도저히 못 건너서 야복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뭡니까? 너 거짓말 이름을 하나 줄 테니까 이름 말할 때마다 거짓말하고 다녀. 이런 의미로 준 건 아니겠죠. 뭡니까? 힘내라. 기드온도 외부에서 그 외세 침략에 정말 쫄아붙어서 타작을 하고 있을 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계시다는데 세상이 왜 이래요?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강한 용사여라고 기드온을 부릅니다.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뭐 돈 벌라고 하셨으면 돈을 벌어야 될 건데 아니잖아요.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랑은 여전히 힘든 일이기에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고 경험하게 할지 여러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딱 그 불편함이 느껴질 때, 이게 나의 야복이구나. 건너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량리 감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청량리 감리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